시편 79편입니다. 그리 길지 않은 시인데요. 시를 읽으면서 이 시인의 답답한 마음, 절박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불행을 넘어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어려운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이 대적들에 의해서 파괴되고 예루살렘 거민들이 무참하게 학살되는 그런 끔찍한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3번에 걸쳐서 함락이 되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그때는 이제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파괴하고 불지르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왔을 때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을 했죠. 그래가지고 앞으로 바벨론의 말을 잘 듣기로 약속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약속을 어기고 바벨론의 편을 들지 않고 애굽의 편을 들려고 했을 때 또다시 대규모 군대를 몰고 왔고 유다는 바벨론과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변변히 싸워보지도 못하고 성문을 열어주었고 이제 그때는 바벨론 왕이 엄청나게 많은 걸 요구했습니다. 돈도 요구했고 많은 그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 포로들이 그때 대부분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또 말을 듣지 않고 또 애굽의 편이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바벨론이 이번에 세 번째 침공을 했을 때에는 유다가 대적에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뭐 미미한 저항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닥치는 대로 죽이고 때리고 불지르고 약탈하고 그러다가 결국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과 성전까지 파괴하는 그죠? 전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지만 유다 왕을 죽이진 않았어요. 앞으로 말 잘 좀 듣자. 형님 여기 왔다 갔다 하게 하지 마. 형님 힘 센 거 알잖아. 뭐 이렇게 타일렀죠. 근데 마지막에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도 문을 닫고 저항을 해보려고 하는데 며칠 버티지 못했고 시드기야 왕은 반대편으로 몰래 빠져나가서 탈출하려고 했는데 잡혀가지고 눈이 뽑히고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왕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유다 거민들이 뭐 얼마나 행복하게 편안하게 죽었겠습니까? 어떤 재판의 과정 이런 것 없이 그냥 눈에 띄면 그냥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는 것도 견디기 어려운 고통인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냥 죽이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것, 무너지는 것 보여주고 죽여요. 정말로 잔인하고 끔찍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쓰여진 시편이 아니고 그 후대에, 훨씬 후대에 쓰여진 시편입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혔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좀 흠집이 났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끝났습니다. 남김없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방인이 어디 성전을 더럽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뜰 바깥쪽에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바깥쪽에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은 여인의 뜰까지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전에 남녀의 어떤 차별이 아주 심한 과거에 그런 문화였을 때에도 이방인은 여자보다 못해. 그 짐승이나 같은 수준으로 취급을 받았던 그런 이방인이 여인의 뜰을 지나 이방인의 뜰을 지나 성소와 지성소를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러니 더러워졌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 정도 됐으면 유다에 걸어다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다 죽은 겁니다. 그런 끔찍한 일이 왜 생겼을까? 경제적으로 유다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워낙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당하지 않습니다. 자,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2절, 3절 얼마나 그 재앙이 심각한 재앙이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의 시체가, 주의 종들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가족들이 그의 죽음을 슬피하며 이웃들이 곡을 하고 며칠 동안 애도를 하다가 편안하게 이렇게 장사를 지내고 묘실에 안장이 되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들짐승들이 와서 뜯어먹을 지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시신을 그렇게 장사 지내지 않고 그렇게 길바닥에 내버려놨어? 장사 지낼 사람이 없어요. 다 죽었어요. 시신을 수습할 사람이 없다고요. 그들의 피를, 주의 종들의 피죠,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사방에 핏자국입니다. 사방에. 그런데 그들을 매장해 줄 사람이 없도다. 매장해 줄 사람 어디 갔죠? 옆에서 피 흘려 죽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었고, 그죠? 여기 우리는 이 끔찍한 재앙에 겨우 목숨을 건진 사람입니다. 살아는 남았는데 결국은 이웃들에게, 옆집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 이웃 나라죠.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과거에는 부러움을 샀었는데 지금은 비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자, 5절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진노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를 향하여 노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돕지 않으실 겁니까? 6절에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유다 백성이 아닌 저 이방 나라들에게, 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파괴하고 당신의 종들을 죽인 저 대적들에게 쏟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야곱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예전에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우리 조상들 때부터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하나님, 그거 기억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구약 성경에는 기억이 중요합니다. 기억해야 될 걸 기억해야 되고 기억하지 않아야 될 건 기억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우리들에게 베푸셨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은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잊어버려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렇게 하나님과 행복한 그런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긍휼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때려가지고 코피가 쏟아지기 전까지만 해도 그 많은 선지자들이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외쳤는데 듣지 않았고 그 선지자들을 향해 돌로 쳐 죽였는데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니까 이 시인은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사람이 아닌가 보다. 이 시인은 이 유다 사회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 탄식하면서 그 우상 숭배의 잘못된 문화에 참여하지 않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참 신실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정말 죄만 짓는 악인이 있을까? 잘못도 했다가 좀 깨우치기도 했다가 그랬다 또 엉뚱한 실수를 했다가 그랬다 또 깨닫고 회개하기도 했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닐까? 우리가 대부분 그러잖아요. 완벽한 의인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좀 실수가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그 사람이 정말 지옥 가야 될 죄인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 보실 때에 어리석은 그런 언행을 할 때도 있고 정말 이쁜 언행을 할 때도 있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럼 시편을 기록했던 이런 시편의 그 시인들도 그런 것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거 정말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내가 속된 말로 의인이 되었다 악인이 되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나는 의인인가 악인인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인으로 생각하실까 악인으로 생각하실까? 내가 의인인 상태가 60%, 악인인 상태가 40%면 평균 점수가 55점이니까 절반은 넘었네. 그러니까 나는 의인으로 판단되는 걸까? 아니면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의인인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는 걸까? 야, 그건 불안하잖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우편 강도처럼 평생 나쁜 짓만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낙원에 갈 그거를 기대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의 방법은 항상 의인으로 살아야 된다. 항상 의인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잠깐 실수를 하면 재빨리 회개를 하고 의인인 상태를 쭉 유지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 내 힘으로 안 되면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의인으로 인정받는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보면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이방 나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몽둥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때리는 몽둥이가 됩니다. 근데 그들이 도를 넘어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망령된 말을 쏟아낸다면 그것도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얻어맞는 것은 알겠는데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나 함부로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저렇게 계속 함부로 말하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의 영예를 위해서 뭔가 좀 일어나시고 조치를 좀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갇힌 자의 탄식을 들어주시고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난 갇혀서 스스로 나갈 수 없는,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난 죽이기로 작정된 데라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다라고 사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웃이 주님을 비방하고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면 이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또 범죄할 거면서 우리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진심으로 사죄를 해도 받아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최고로 지혜로우신 분이거든요. 최고로. 우리는 거기에 되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리석은 자들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어리석어 보여요. 아이고 저 뻔한 거짓말에 속고 계시네. 저런 말만 저렇게 하고 금방 범죄할 놈인데. 어리석은 우리도 그게 보여. 근데 하나님은 바보같이 속아주십니다. 정말 바보라서, 정말 몰라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가 너무나 탁월하시지만 그 지혜, 그 사람이 너무나 연약해서 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을 뛰어넘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사랑을.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를 기를 때 아이들이 100% 착하기만 한가요? 아니잖아요. 아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야단 맞으면 무섭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막 잘못했다고 빕니다. 안 돼, 용서 못해 하면서 그 어린 것을 끝까지 벌주고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조금 있다가 또 어리석은 짓 할 거 알지만 받아주는 거예요. 너 다신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안아줍니다. 그 녀석이 잘못한 것에 대해 충분히 벌을 아직 못 줬어. 근데 벌써 울고 막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벌을 주려고 생각했던 걸 다 쏟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벌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힘은 있어요. 사랑이 그 힘보다 더 크기 때문에 벌을 주지 않고 용서해 주기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바보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바보이진 않습니다. 때가 되면 더는 용서해 주지 않으시고 진노를 쏟으시는 날도 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00% 온전한 의인은 아닙니다. 아이고, 오늘 이런 기도는 100% 온전한 의인만 할 수 있는 기도야.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저도 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실수 많고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우리들도 오늘 시편과 같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이 되면 하나님은 어려워요. 아프면 하나님 아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이런 건방진 놈 또 거짓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회개도 하고 고마우면 하나님 그때 너무 고마웠습니다. 감사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려운 과정을 넘어가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받고 또 다시 한번 기회를 받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고 우리가 성장하며 성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대하시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잘했든 잘못했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시고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